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 또 성탄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오니 주님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질 때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우리가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방향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갖출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기로는 성탄절인데 제가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연속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정체성인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됨,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쓰여 있는 10절 말씀에 있는 근심, 이 근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제 헬라어 단어에는 리페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한국말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옛날에 번역된 성경은 근심, 그렇게 이제 걱정 근심, 거기에 해당하는 의미의 근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원래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 걱정 근심하는 그런 근심의 의미가 아니라 슬픔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기쁨과 슬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똑같습니다.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슬픔,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읽는 게 원래 이제 성경의 원뜻에 훨씬 더 가까운 이제 이해가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인생도 늘 기쁨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늘 슬프고 아프고 고통만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어르신들은 다 동의하시겠지만 사람이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분노할 때가 있으면 즐거울 때가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어떻게 보면 굴러가는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포함되는 게 슬픔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인생도 슬픔을 경험하지 않고 나는 전혀 슬퍼하지 않고 내 인생에는 절대로 슬픔이 없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에게 가장 큰 슬픔을 줄까? 슬픔을 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정말 내가 아끼고 가까이하고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라든가 친지라든가 친구를 죽음 때문에 이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크게 슬픔을 느끼게 하는 대표적인 아마 그런 경험이 될 겁니다. 그것 외에도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무슨 일을 하면서 실패를 자꾸 경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옵니다. 요즘엔 다 이제 수능 평가를 해서 하지만 제가 이제 시험 볼 때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였어요. 이제 옛날에는 학력고사를 봤잖아요. 제가 이제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 시험 어디 지원해가지고 시험 봐서 붙으면 붙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건데, 그때 벌써 뭐 한 30년 또 훨씬 더 됐죠. 시험을 봐가지고 학력고사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슬픈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떨어졌을까? 굉장히 세상이 우울해 보이고 슬픔이 가득했던, 세상은 슬픈 게 아니라 제가 슬픈 거지. 이 마음속에 실패하고 아니면은 계획을 세웠던 게 잘 풀리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는 절망감, 때로는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게 슬픔을 주는 대상이나 상황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는 원치 않는 일이나 결과가 찾아올 때 사람은 슬픔을 느낀다라는 사실이죠. 죽음이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굉장히 무능력해요. 죽음을 되돌릴 수도 없고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능력으로 확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사람은 무능하고 때로는 약해 보이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나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 사람은 굉장히 슬픔을 느끼게 되죠. 실패하는 것이라든가 계획이 무너지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상황 가운데 마주치게 되면 사람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그 반대로 사람들은 언제 기쁨을 느낍니까? 기쁨을 요즘에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에이, 인생 별거 없어. 안 기뻐. 표정이 다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어제 우리가 저녁 때 찬양,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해 감사했던 게 뭐가 있는가, 오신 분들 한마디씩 다 우리가 나눠봤는데, 한 해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감사하고 기뻤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두 개씩은 찾아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지나오면서 2020년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 마음의 기쁨에 들었던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말씀은 안 하셔도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들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 기쁨도 역시 동일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내가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내 능력 가지고 잘 헤쳐나가고 변화시켜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때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돼요. 이렇게 보면 이처럼 보통 사람들이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는 기준은 사실 어떤 일의 결과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일이 참 좋으면 기뻐하고 어떤 일이 참 좋지 못한 일, 결과를 얻게 되면 마음속에 슬퍼하는 게 사실은 우리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일종의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많은 시간을 복음에 헌신했던 바울의 인생과 그 인생의 결과들을 보면 사실 바울은 슬퍼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 값지고 위대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만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정말 아끼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를 정말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간 바울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크게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바울의 삶에 찾아왔을까?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전체 인생을 보게 되면 그처럼 부흥하고 사람들이 크게 일어나고 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보다는 그러지 못한 때가 훨씬 많았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반대와 고난 또 어려움을 만났던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읽는 이 본문 말씀인데 4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의 내용들, 바울이 자기가 겪어왔던 이 삶에 대한 함축적으로 묘사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처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그 근처에 있었던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이 귀신의 능력으로 점치는 사람이었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보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임을 알고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도다,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전한다, 계속 그걸 얘기하고 다니니까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너무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기도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 들려 있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그 여인이 온전하여져서 귀신이 떠나간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귀신 들림을 깨끗하게 해주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기뻐하고 칭찬하고 그랬습니까? 그랬으면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자기 종처럼 부리면서 점쳐가지고 돈을 벌던 그 사람이 이게 멀쩡해지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그 빌립보 성의 관리들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막 충동해서 이자가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신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지금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부추기고 그 당시 도시에 있는 이 관리들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서 매를 많이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16장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고 해서 마치 도둑질하거나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힌 중범죄자처럼, 그런 죄인처럼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 오늘날에 말하는 교도소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감옥은 땅을 깊게 파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던져놓고 위에 뚜껑을 덮으면 그게 감옥입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습하고 생리 영상도 제대로 처리할 수 없고 감옥에 있으면 병이 걸려서 죽어요. 너무너무 불결하고 너무 힘들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게 지하 감옥인데 거기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이런 상황 자체가 편하고 좋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귀신을 쫓아냈는데 매 맞고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 상황이 기쁘고 즐겁고 좋았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좋을 수가 없지요. 바울이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의 결과가 이렇게 억울하고 실패한 것처럼 드러난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에게 바울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되어지는 일을 봐봐. 별것도 아니고 제대로 안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 봐라, 실패한 사람 아니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바울이 마치 실패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 10절에서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근심하는 자, 다시 말해 슬퍼하는 자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슬퍼하는 자 같으나,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게 다 허사로 돌아갈 때가 많고 심지어는 모함받고 매맞고 땅속에 갇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 아니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아니냐. 아마 바울의 얼굴도 때로는 그런 근심과 슬픔의 표정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만일 이것이 전부이고 바울이 자기를 묘사하는데 슬퍼하는 자로 그게 결론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슬퍼하고 끝났다. 그럼 그건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별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땅속 깊은 감옥에 착고는 발에 큰 쇳덩어리를 채워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채워놓는 걸 착고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채워져가지고 도망 못 가게 그냥 땅 속에 있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절망하고 슬퍼해도 아무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망하고 슬퍼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불평하고 왜 내가 여기 갇혀야 되냐, 아니면 억울해하고 좌절해하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인데, 아마 그런 모습으로 그 안에 있었다면 그 갇혀 있었던 다른 죄수들도 아유, 또 뭐 어디서 하나 들어왔나 보다 그러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죄수들이 보기에도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식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 사람은 도대체 뭘 기도하고 무엇을 찬송하는가? 바로 이 본문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자세하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을 들었다. 그 얘기를 사도행전 16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지, 도대체 무엇은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이 있길래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슬퍼하는 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말해 슬퍼 보이는 듯하지만 항상 기쁨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 지워지지 아니하고 뿌리 뽑히지 아니하고 기쁨이 뿌리 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때도 기뻐할 수 있었고, 이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고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스러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정체성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정말 사람의 삶을 다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이런 자로 부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기쁨을 주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좌절과 슬픔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기쁨은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또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한 결과로 얻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로 구원받는 그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 기쁨이에요.
희락이 곧 기쁨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오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희락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이 기쁨은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언제 기뻐한다고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때문에 기꺼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생겨나는 너희를 볼 때 내가 기쁘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도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역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놓인 상황, 되어진 어떤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조건적으로 볼 때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 복권 당첨이 됐는데 9명이 나왔대요. 모르시죠? 9명이 27억씩 받았답니다. 지난주에 복권 1등 당첨된 그 집에서 또 나왔대요.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메인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야, 여러분 27억 여러분 혹시 받으시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뭘 아닌 것처럼 얘기하세요. 다 기뻐할 거 아는데. 기쁘지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큰 돈이 생기면 우리 뭐 필요할 거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에도 쓸 수 있고 필요한 것도 살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뭐 행복한 표정을 다 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만 해도 그냥 아주 그냥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마 저에게도 누가 27억 준다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함 받을 겁니다, 저는. 네. 이런 조건이 있으면 누가 안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다 기뻐하죠. 우리 자녀들이 가서 학교에서 1등 해가지고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누가 그거 갖고 슬퍼하겠습니까? 기뻐하죠. 그런 일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한 것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는 게 아닐 때 그게 진짜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슬프고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과 여정을 이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정말 믿고 고백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진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저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데 제가 슬퍼하거나 절망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범사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너희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의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을 합니다. 내 눈에는 아무 길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신 길과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저를 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릴 때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는 자로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현재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하는 것은 대체로 어떤 일의 결과나 상황을 보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죠. 좋은 결과면 비로소 기뻐하고 나쁜 결과이면 슬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과 상황을 보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내가 한번 볼래. 너 얼마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얼마나 이 성도의 기본을 잘 정말 지켜나가는지 내가 보았다가 잘하면 내가 너한테 사랑과 돌봄을 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나 어떤 상황을 보면 그때 주시든지 안 주시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결과 보면 내가 어떻게 할지 알려줄게.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모습일 때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성공할 때는 그 은혜를 또한 더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죄 용서함 받아 자녀된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받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대요. 즐거워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지는 않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붙잡고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세상은 너의 삶을 바라봐. 네가 그리스도인다워. 네가 하는 말 봐. 행동을 봐.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거야. 그렇게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저는 세상이 나를 슬픈 자로 볼지라도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기뻐하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능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걸 내가 붙잡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쁩니다.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능력으로 체험받는 2023년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희생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온전하고 성실하게 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낮아져야 되고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예수 제대로 믿기 원하면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슬퍼하는 자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돌보심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자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돌보심은 변함이 없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때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저의 정체성이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는 자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나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복음 가운데 구원하시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을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조건과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을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는 자로 세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새해에는 늘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